우리 5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영적 전쟁의 국면입니다. 영적 전쟁 국면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적인 적. 또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내면에 트로이의 목마를 제거하라. 트로이의 목마 아마 우리가 다 TV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 전체 연합군이 10배가 넘는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리스의 트로이를 침노합니다. 그런데 까떡을 안 하는 거예요. 성벽이 너무 견고하고 군대가 똘똘 뭉쳐서 그냥 10대 1이어도 전혀 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꾀를 낸 것이죠. 함대를 다 반대편으로 숨겨놓고 전리품을 위장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놓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기쁨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요. 성 안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밤중에 그 트로이 목마,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목마로부터 스물스물 나온 적들에 의해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에서 도망간 것처럼 숨어있던 그리스 연합군대가 몰려 들어와서 그 견고한 성이 완전히 도륙을 당하고 한 족속이 멸절되는 그러한 설화입니다. 근데 그 트로이 목마에 대한 설화를 어떤 분들은 싫어하다. 왜냐하면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트로이에서 탈출해 나온 자들이 그 에게해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 정착한 그룹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블레셋 그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족속들은 분명히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에게해를 건너온 해양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스파르타에서 온 건지 트로이에서 정말 탈출한 그룹들이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나게 견고한 성도 결국은 그 목마에서 스물스물 겨워 나온 특공대 같은 한 20-30명이 성문을 열어주고 경비병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제거하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이긴 것처럼 축제에 빠져있던 트로이의 운명은 처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오늘 외적인 싸움은 사실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아요. 고난으로 망한 것들은 가짜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되고,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돼서 꼭 드라마틱하게 전화위복이 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훑어보면 놀랍게도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더 강력하게 부흥한 거예요. 요 근래에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보고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가정교회 리더들이 처음에는 한국 선교사 막 나가니까 돈줄 끊기고 이러니까 어려운 듯 했다가 요 근래에 지금 소수 남아있는 선교사들에게 받는 피드백은 오히려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영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 딱 닫히고 선교사들 없고 그러니까 옛 그 초기에 그 문화혁명 이후에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이 시작됐다고 오히려 더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예배당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교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저 북한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적은지 많은지 모르는, 심지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날 만큼 정말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무게와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00만 가까이 되는 900만 가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한국교회의 무게를 누가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더 무겁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에 정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이 베이는 그런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딛고도 끊임없이 번져가는 이 기독교, 끊임없이 번져가고 있는 이 신앙의 불을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정금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정금같이 나올지어다, 정금같이 나올지어다. 오늘 내가 고난을 지금 어떤 태도로 통과하고 있느냐가 내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고난을 통해 오히려 검증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오고 이럴 때 나의 신앙의 바닥은 어떨까? 직면해 보세요. 한번 어떤 태도로 있겠는가?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욥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우장창 그냥 자식 다 날아가더니 재산 다 날아가더니 와장창 우장창 우장창 와장창 막 보고를 받아요. 그러고 나더니 몸에서 막 악창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해야 좋은데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몸까지 막 진물이 흐르면서 비참해요. 그래서 겨우 막 버티고 있는데 친구라는, 믿음의 친구라는 것 몇이 오더니 깐족거리면서 네가 그래도 회개 안 한 게 있지 않냐 이러면서 정죄나 해대고 신학적 디베이트나 와서 일으키고. 근데 그런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마디도 쓴소리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조차 변호한다는 게 자기가 얼마나 우스운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히 깨달으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또 한 번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탄과의 내기에서, 사탄의 시험과 테스트와 참조 안에서 그 참소를 향해 보았느냐, 네가 동방의 의인을 보았느냐라고 시작했던 그 질문,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고 맙니다. 끝내 그는 그 몸이 악창이 나서 즉즉 기와장을 갖고 긁고 친구들의 그 조소에 가까운 변론과 참소 속에서 그의 고백은, 지금은 내 인생의 앞이 안 보인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악창을 앓다가 병으로 죽어버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믿는 것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반드시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정금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그 고난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고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그것,
우리는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땠을까? 이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아주 드라마틱한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그렇게 군대가 몰려오고 난리를 치는데 4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성벽을 쌓던 3장의 구간인 것처럼 그 구간을 연장을 가지고 여전히 공사를 하지만 적들이 올 때 순간 연장을 내려놓고 한 손에 창을 잡고 자기들의 구간을 공사를 할 뿐만 아니라 막아서고 그곳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그래서 물 셀 틈 없이 공사하던 인부들이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창을 들고 군대가 돼버리고, 군대가 또 평화의 날, 또 다른 나팔이 불면 얼른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전진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창을,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면 얼른 천안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장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지만 저희들이 키퍼슨, 저희 공동체는 키퍼슨 스쿨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스쿨을 통해서 여러 차례 훈련되고 있어서 저희가 압축하여 지나갔어요. 4장에 그 벌떼같이 몰려온 적들의 괴계와 군대와 음모를 당당하게 막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공격이 올 때 오히려 더 내부 집결이 되고, 외적인 공격이 올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외적인 공격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의 가정들은 똘똘 뭉쳐서 아주 전투 태세를 갖추고 반격을 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문제는 이제 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내적인 적, 외적인 큰 위협과 외적인 적들의 연합군들이 와도 이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일사각오로 그냥 창을 들고 싸우던 이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오늘 심 빠지게 만드는 아주 집요한 공격, 내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5장 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는 이때 이 느헤미야서를 통과하면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이때가 그때가 되게 하고 이때가 되게 하라. 자, 따라하면서 그때와 이때, 그때가 이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이 본문의 그때에 4장 전체 상황인 그때에 산발락과 도빌락과 게셈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온갖 협박과 겁을 주면서 니들 아주 성을 그냥 밀어버리겠다, 니들이 엉성하게 짓고 있는 그 공사 그냥 우리가 밀고 가서 뚫어버려서 니들을 다 도륙하리라, 이걸 막 소문을 내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들이 복병을 만들고 이럴 때, 그때 그 외부에서 막 적들이 밀려올 그때예요. 적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지금 연합을 해서 막 지금 싸움을 하고 의기투합하고 이러고 막 전쟁을 벌리고 이럴 때, 그때 밖에서 적들이 막 밀려오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내부에서 지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부에서 귀족들과 천민들 간에 원성과 원만이 막 생겨서 그때 최대 위기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내부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물자를 아끼게 되고 밖에 적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물자를 구해오는 게 쉽지 않고 겨우 최소의 것을 가지고 아끼며 싸우고 이러는 그때에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왔다고 돼 있어요. 흉년까지. 양식이 풍부하게 쌓아놓고 전쟁을 해도 위기감이 오는데 적들이 포위하고 외부에 이방인들이 똘똘 뭉쳐서 저것들 죽여버리자 그러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정말 폐쇄돼서 갇혀서 있는 그때, 양식이 넉넉해도 두려운데
그때의 흉년까지 경험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이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이때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적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 안에 트로이의 목마같이 숨겨져 있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이 대적들, 이것들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장의 키는 내부적인 적, 내적인 갈등이에요. 참 느헤미야에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밖에서는 막 산발락과 도비라와 게셈이 밖으로 공격해 오는데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참 화가 나요. 이쪽에 막 화가 머리끝에 나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아무런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좋은 내 위치를 때려치고 온갖 모함과 목숨을 걸고 여기 와가지고 뒤에 읽어보시면 자기 녹도 다 받지 않고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들이 안에서 돈놀이하고 안에서 사채놀이하고 이러고 이 원망이나 하고 이런, 야 내가 이것들을 보고 지금 이러고 있냐,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처음에 느헤미야가 다 엎으려고 그래요. 엎으려고. 그러다가 7절쯤에서 내가 깊게 생각하고, 위기지요, 위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그때와 이때, 이때와 그때가 합쳐지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는 안 되는 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가 돼서는 안 되는 때 세 가지. 첫째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미칠 때, 즉 우리의 어떤 해결하지 않은 죄, 처리되지 않은 죄,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열매가 이제는 곰따 터지는 그런 시즌, 뭔가 죄의 문제가 이제는 터지고 있는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에 이때까지 겹치면은 안 된다. 그럼 그때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때, 지금 이때에 해결해야 될 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씨름되어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될 것을 지금 처리하라. 지금 처리하라. 오늘 그때가 이때에 그 문제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발악하는 날.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끝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살 때 악한 날이 온다. 너희가 악한 날이 올 때에 그때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 권세, 주관자,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 왜 일어나는가? 영적 전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박호종 목사가 세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가지고 영적 전쟁 얘기해가지고 가만히 잠들고 있던 마귀, 그 마귀와 내가 관계도 괜찮았고 우리 집에서 고이 자고 있는, 잘 키우고 있는 괜히 마귀를 건드려가지고 이 교회 안 왔으면 내가 키우고 있는 마귀가 도실 살만 찌고 잘 살고 나한테 덤비지 않고 그럴 텐데, 아니 괜히 이거 해갖고 자꾸 마귀 새끼 찌르고 수염 잡아 뽑고 가끔 툭툭 때리고, 그래서 이 마귀가 와씨 그러고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런 마음 가지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도적이 온 건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 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적은, 강도는 죽이고 빼앗는 게 그들의 속성이에요.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열매, 이건 여러분 진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가 불가능하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아멘. 이게 영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뿌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도적은 반드시 도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귀신을 따라서 재물이 유지됐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영들이 쑥 움직여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상상하지 않은 일이 쑥 일어나요. 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종교 못 받겠어요. 우리 딸 때문에 종교 가족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그러고 복귀하는 걸 봤어. 심지어 이게 옳은가? 재물이 날아갈까봐 뭔가 어둠의 영이 그들의 가정을 지킨 것 같았던 어둠의 영이 쑥 움직일 때 이거 종교 바꾸면 안 돼.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요. 천국 지옥 믿으면 아멘. 하나님과 마귀가 있다는 거 인정하면 아멘. 그래서 한때에 잠깐 재물이 지켜질지 모르겠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 영원한 세계를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원수는 공격한다. 그러니까 걔네하고 사이좋게 지낼 생각하지 말고 아예 이참에 이때에 그들의 머리를 작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자. 이때가 되게 하자. 그때를 이때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오히려 평화의 시기에 원수들의 저거 원수들의 집 같아. 우리 어딘가에 우리 집에 어딘지 컴컴한데 거기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때에 지금 이때에 그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수가 발악하는 날, 원수가 발악하는 날, 에베소서가 말하는 악한 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날에 그때 하필이면 또 내적인 것들이 함께 합세하면 어려워져요. 갑절로 힘들어져요. 자, 그때가 되지 말아야 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가 쌓이다가 죄의 열매로 그런 때가 옵니다. 두 번째, 원수가 우리에게 발악하는 날, 도전하기로 한 날,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날, 저것들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점점 더 나갔다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악한 날, 그들이 대적하는 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리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부러지고 우기어지고 잘못된 어떤 것들을 반드시 다림줄을 내린단 말입니다. 아모스 7장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 대목도 계속 진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의 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부러지고 잘못 만들어진 자기 뜻대로 싸워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성벽, 그래서 불룩하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나름 거기를 편안하게 생각해서 이게 옳은가 하고 거기 숨어 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우리를 피셔요. 구부러진 것들을 무너뜨려 다시 곱게 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림줄. 이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목수들, 미장공들 벽돌 쌓을 때 보면 딱 추 만들어 갖고 쫙 일자 이렇게 선 거놓고 그 선에 맞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서 똑바로 줄을 맞추기 위해 그 직선을 쟀는 그런 줄, 추가 달려있는 그 줄,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쭉 내렸더니 다림줄이 쭉 이런데 여러분이 쌓았던 성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쳐드리거나 아예 무너뜨려 가지고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분을 반드시
다림줄을 내리십니다. 그 다림줄을 내리시는 날이 오늘, 그때 적들이 발악을 하고 우리의 인생에 막 위기가 생기는데 그때 다림줄까지 내려오고, 혹은 그 다림줄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시고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개입한 그때에 오늘 내적인 것들이 함께 막 작동을 해가지고 그때와 이때가 섞여버리면 어렵다 이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과하는 이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고, 그래서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꼬인 것들이 이때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다림줄이 내려오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내적인 적들을 다루고 내적인 적과 전쟁이 벌어질 때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흉년이라는 단어. 그때에 외부에서 적들이 막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때 흉년이라고 하는, 흉년을 누가 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건 마귀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부 적들이 막 밀려오고 전투를 막 벌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다림줄을 내려서 흉년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숨어있는 고리대금이라든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리대금,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백성끼리 노예로 사고팔고 하는 일들이 내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했던 일이 이 흉년이 들기 전엔 안 드러났다가 몰랐다가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심보가 있는 그런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요때에 밖에서 적들이 밀려오고 그래서 나갈 수 없도록 포위가 돼서 죽기 살기로 외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그때에 흉년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그 내부에 바로 이런 불법과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를 이제 불태워야 합니다.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트로이의 목마 멋있게 생긴 거예요. 예쁘게 생긴 거예요. 전리품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 영화를 보면 야, 이놈들이 다 도망가면서 지들의 신을 버리고 갔구나. 아마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말이 떡 있으니까 전쟁의 신을 버리고 갔구나. 저걸 우리 전리품으로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질질 끌어다가 성문 안에 딱 놓고 그리스 군대가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반대편 저쪽에다 배를 다 배치해 놓고 밤새 행군해 와가지고 모래떼같이 밑에서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적들이 다 갔다. 이 아름다운 전리품, 야 멋있다 목마. 그러고 밤새 술 마시고 잔치하고 다 눕고 그럴 때 그 목마에서 스물스물 적들이 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경계병들 다 죽이고, 그리고 신호탄을 팍 쏘니까 전쟁 끝났죠. 문 다 열어줬어. 그냥 모래알 같은 그리스 군대가 몰려 들어와서 끝났어요. 저희 안에 손때 묻은 죄, 버리지 않는 죄, 트로이의 목마처럼 멋있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우리 속에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맨지적거리고 있는 그 죄들, 거기서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적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문장을 열고 우리가 방비하고 쌓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며 적들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적을 하나님이 왜 드러나게 하시는가? 오늘 왜 그때가 이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때와 그때가 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흉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줘가지고 내적인 적을 드러내는가?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흉년의 결과, 또 이 흉년, 이 내적 외적인 적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축사적 요소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축사가 일어나게 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축사가 막 일어나는, 멀쩡하게 있다가 괜히 갑자기 귀신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축사가 일어나게 되는 많은 경우가 오늘 여기 본문과 같이 우겨싸임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부러지고 잘못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트로이 목마들, 우리 안에 있는 동굴들, 우리의 인생의 동굴들이 이제 위기가 와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동굴이 프레셔를 받으니까 동굴 속에 있던 것들이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성령 세례 베풀 때 방언을 받다가 축사가 일어나는 때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 받다가 귀신 받았대, 방언 받다가 귀신 나왔대. 그거 착각이에요. 원래 그 안에 있던 동굴, 그 안에 있던 트로이 목마, 그 안에 원래 그 사람의 어떤 영역 속에 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불과 빛이 확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굴 속에 있던 박쥐 새끼들이 이 트로이 목마 데려다가, 만약에 저는 가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쉬워가지고 그런 상상을 해요. 그거 갖다 모셔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 뺑뺑 돌고 춤추고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야, 우리 이제 춤 그만 추고 이걸 불로 태워서 화형으로 하나님께 캠프파이어 하자. 그리고 거기다가 불화살 붙여서 어떤 일 벌어질까? 아 뜨거 그러고 밑에서 다 나와. 아이고야 그러고 밑에 복병으로 왔던 놈들이 다 화형당해. 그 영화에서도요, 전쟁에 노련한 장수 몇 명이 가져오지 말자 그래, 불태워버리자고 해요. 기분이 나쁘다고. 저거 왜 저거만 하나 딸랑 놓고 도망갔냐고.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6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도 어설픈 돌팔이 무당 같은 일종의, 그리스에는 신들을 섬길 제사장 있잖아요. 늙은 제사장이 전리품이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이래버려요. 근데 만약에 불 질렀어 봐,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지? 불 질러놓고 와 모닥불이다 이러는데 거기서 안 뜨거 그러고 복병들이 기어나와.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하나는 적들을, 아주 엄청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발견한 승리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적들에게 오히려 역함정을 파서 그리스 연합군대를 아주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내부의 집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 우리 한 방에 오늘 다 죽을 뻔했다. 절대 이제 우리 이렇게 술 처먹고 막 이렇게 파티 이런 거 하지 말자. 완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깨어있자. 얼마나 똘똘 뭉쳤겠어요. 그렇죠? 근데 슬프게도 그 영화에서는 그 돌팔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걸 들여다 놓고 밤새 술 먹고 축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스물스물 나오는 적들에 의해 비참한 성의 최후를 맞게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엄청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트로이 목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리품인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뭔가 나의 무슨 장식품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스물스물 한순간에 그때가 이때가 되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시간에 여기서 쑥 나와가지고 우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요, 그 성령 침례 막 받을 때 방언 받고 막 성령을 받은데,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딜리버런스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야말로 그때가 이때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안 드러내면은, 그때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안 드러나면 언제 드러나겠어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전혀 예상치 않을 때, 안 그래도 내 인생의 죄의 열매가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있어. 언젠간 터질 줄 알았다. 터지고 있어. 안 그래도 막 마귀들이 막 우리의 승리를 위한 그 중요한 노선에서, 중요한지 이 5분 능선을 넘고 돌진하면 승리할 것 같아. 그래서 원수도 막 키를 쓰고 덤비는데 그때 안에서도 나와. 그럼 참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기다리시다 안 되겠다,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의 구부러지고 내 마음대로 쌓아놓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에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손을 대시는 날에 이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나와.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막 성령 이런 부흥에 와갖고 이런 집회 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불을 받았는데, 그때 그 트로이의 목마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안에 있던 복병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팎에 또 한 번의 무장이 되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편집되어 있습니까? 1장 위대한 기도와 소원, 2장 3장 그 위대한 일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그들의 점검 요소들, 하나님의 영감과 굳은 믿음과 경계와 공동체성, 그리고 요 4장에 와서는 이제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와요. 근데 그때에 그러면서 5장에 와갖고는 내적인 적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고 때로는 주권적인 어떤 진동을 주실 때, 이런 믿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그때가 이때가 돼서 우리도 모르게 숨어있는 모든 트로이의 목마들이 불탈지어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때 가장 큰 위기를 맞아요. 힘들다, 허무하며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와 있는데 이것들 지들 이러고 내부에서 싸우고 고리대금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거, 이런 허무감이 순간 오고 화가 막 이렇게 났다가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축사가 일어나게 되는 경로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불과 빛이 확 임할 때 셀프 딜리버런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트로이의 목마에 불이 붙으면서 거기 숨어있던 아름다운 건 줄 알았지만 비질린 것과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서 소멸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트로이 목마들을, 트로이 목마 안에 있는 그 적들의 요소를 소멸시키기 위해 예상치 못한 오늘 흉년 같은 것들,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않는 불가항력적 코너,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뭘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 속에 숨어있던 복병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릴 때, 그때가 이때가 되면 아주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리시는 때는 우리 속에 숨어있던 구부러진 그 동굴 속에 있던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트로이의 목마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때에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선포해 봅시다. 빛이 임하매 어둠이 떠나간지라. 아멘. 빛을 요청하세요. 다윗의 문제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초기에 사역 때, 초기에 젊을 때 왕을 할 때는 가는 곳마다 여인을 취하였다라 할 만큼 피를 많이 흘리고 여인들을 취해요. 때로는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와 왕들이 어느 지역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평화를 맺기 위해서 후궁을 하나씩 데려오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과 함께, 그렇지 않은데도 다윗이 때로는 여인들을 취해옵니다. 공고한 사람인 거죠.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부모들에게 인정을 못 받은 자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고아라고 자기를 표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 이새가 자기 집에서 왕이 나온다고 사무엘이 와서 네 자식들 데려와라 그럴 때 첫째부터 7째는 묻지 않아도 갔다 왔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말죄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래요. 그만큼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격까지 생각을 아예 아버지가 안 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온 배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온 채워지지 아니한 것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냥 환난을 겪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평안한 전쟁이 다 끝나고 왕 중에 왕이 돼서 나니까 그 역시 트로이의 목마 속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거칠게 달리느냐고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평화가 오니까 트로이의 목마에서 문을 쫙 열고 스물스물 나온 문제가 시편 51편의 통렬한 기도를 만들어 내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저희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적인 적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적인 동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채워질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말씀 많이 읽으세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을 들이마시고 씹고 꿀꺽 챙겨라. 들이마시는 건 뭐다? 다독.
그냥 읽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해서 그냥 많이 읽어, 소리내서 읽어, 들이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씹는 거는 뭐다? 씹는 거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암송. 그걸 꿀꺽 삼켜서 오장육부 똥보가 대장 소장이 흡수해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게 만드는 거, 그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스타일로 하면 임재정 묵상. 말씀을 자글자글 씹어서 꿀꺽 삼켜서 그게 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말씀을 먹으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죠. 중요한 얘기. 서점에 가면 아마 그게 원제목이 프레어 제너럴스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치유의 거장들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제목이 프레어 제너럴스들이에요. 기도의 장군들, 이런.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거장들, 치유 사역자들, 거기 10명인가 12명인가 13명인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분들의 약 80%가 사역의 후반부가 다 알코올릭 막 이런 걸로 끝나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80%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 남자만 스캔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명 연예인과 어떤 덤띵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알코올 문제로 심각하게 생을 마쳐요. 왜 그럴까? 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성 스캔들로 빠지는 확률이 꽤 있어요. 저희가 치유 컨셉으로 택하고 있는 존 앤 폴라 샘퍼드의 치유의 원리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깊고, 오늘날 내적 치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의 다 원 텍스트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뭐 했던 분이냐면은, 이분은 원래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존 샘퍼드가 충격적인 일을 목도하게 돼요. 자기 레벨의 그런 급의 강력한 예언과 치유 사역자들이 집회를 갔다가 창가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꼭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여자 문제가 꼭 몇 달 지나면 그 동네에서 불거져서 터지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막 치유를 일으킨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그 급의 예언하는 사람이고, 그 급의 소위 은사 운동했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세계에서 잠적하게 돼요. 어느 날 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빛내고 이런 사람들이 왜 집회 끝나고 사창가에 가서 돈을 주고 매춘부를 취하는 일들을 하다가 들통나고, 왜 집회하고 나면 꼭 몇 달 뒤에 그쪽에서 스캔들이 터지는 게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왜 이럴까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막 예언을 선포하고 역사를 하면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중고등학교 때 5, 6시간씩 기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도 하고, 제가 키퍼슨에서 나누는 대부분이 그 시절에 10대, 20대, 30대 때 기도하다가 영계와 대면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진짜 트랜스포메이션들을 경험하고, 이런 여정 중에 정리한 것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제 이 기도의 여정과 이 시즌 중에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집회를 끝내고 또 막 강력한 불같은 막 영적 전쟁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공고함이 막 가슴이 이렇게 뚫린 것처럼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 사역, 기도와 막 불을 토하는 사역은 엄청나게 영을 고갈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걸 쏟아내는 사역이에요. 정말 쏟아내는. 그냥 젠틀하게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 우리 여기 설교자들, 우리 목사님들 한번 설교하는 것도 막 피똥싸게 막 밤새 씨름하고 그러잖아, 그죠? 거기에 플러스 영성 사역을 하면은 이런 영적 사역을 하면 거기에 플러스가 더 돼가지고 진짜 불을, 나를 막 태워서 쏟아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확 비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막 영계를 체험하는 그 일은 우리를 내면을 채우는 일과 별개예요. 그런 막 돌파들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때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지를 오늘 알게 되었어요. 말씀이 고갈될 때 공고함이 와요. 그래서 불을 막 토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역자들이 그렇게 더 빨리 훅훅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영을 쏟아 놓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안 먹으면 다른 걸 먹게 돼요.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요, 공고해서 상상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적인 적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적들의 요소를 말씀과 기도로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불같이 기도하고, 불같이 말씀 보고, 불같이 기도하고, 불같이 제자 훈련하고, 제자와 기도와 제자가 하나 돼서 돌파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 속에서 말씀이 살고, 말씀이 불이 돼서 이 내면의 동굴 속에 있는 박쥐들이 우리 안에 있는 트로이의 목마가 확 타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적인 적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내적인 적들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트로이의 목마에서 적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이 내면의 적을 대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크게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아멘. 느헤미야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4장에서도 읽고 5장에서도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구비구비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지식으로, 여호와가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도와주심으로. 할렐루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내적인 적들이 발견되고, 내적인 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호들갑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내적인 적이 일어날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느헤미야 5장 9절과 15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런 내적인 적들이 드러났을 때, 예기치 않은 트로이의 목마들이 흘러나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얼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싸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받고, 이 사람 찾아가서 안수받고, 저기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받고, 그런 거 안 해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자님, 마을 목자님, 권역 목자님들에게 기도 제목 시험하는 건 굿!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요즘 제가 내면의 복병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나와 내 집에 트로이의 목마에 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동굴 속에서 박쥐가 귀어 나왔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정면 승부하고, 이번에 돌파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싸우는 건 오케이. 그런데 지는 기도 한 번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머리를 한 번 뒤밀고, 어디 가서 예언이나 한 번 들어가지고 평생 그러고 산다. 하나님 우리를 진동시켜서 내면의 적들과 복병의 적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런 요행, 베드로가 막 방언 터뜨리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작자가 내가 몇 푼 줄 테니까 나도 그런 능력 달라고. 눈이나 멀어라. 하나님이 그런 도둑눈 심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리시고, 왜 우리에게 흉년을 갖다 주면서 예기치 않은 복병들을 불러 깨워가지고 드러나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나와 만나자.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적들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있는 곳에서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사람 찾아가봤자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가끔 막 극성 맞은 엄마들이 애들이 진짜 그런데도 좋아하는가 잘 보셔야 돼.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인간적인 막 욕심에 애 보니까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강제로 끌고 와서 기도받으면 애가 첫째 목사님 보기 쪽팔려, 둘째 스스로 쪽팔려, 셋째 열받아. 그래서 엄마의 그 비인격적인 열심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얼굴에 써있어 짜증나, 열받아, 이걸 막 강제로 끌고 오면 기도하는 우리도 너무 부담스럽고 애 하나도 안 받고 있어. 느껴져 그거 영으로. 그리고 그런 애들 보면 나중에 교회 안 나와. 엄마의 인간적 열심이야. 근데 그런 열심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다가 정말 하나님 감동 줘서 아들아 혹은 딸아 목사님한테 우리 가서 이 문제 갖고 한번 기도받자. 나 그런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한 중에 그런 감동이 왔다. 이러면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무익한 종들을 쓸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5장 7절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병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다림줄이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십자가 정신으로 싸워라. 오늘 여기 5장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열받아갖고 다 엎어버리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깊이 생각하고서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 정신을 선택해요. 반대 정신, 십자가의 방법.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랬던 귀족들도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참 잘못했다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이 절대적 위기, 외적인 적이 쳐들어오는데 오늘 내적인 적, 그 안에서의 막 갈등이 일어나서 이거 진짜 자멸할 뻔했는데 오히려 민장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시 연합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돌파하는 십자가 정신의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여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4장 외적인 적, 4장 밖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원수들의 공격, 이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안 당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내적인 적, 내적인 원망, 내부의 트로이의 목마들, 내적인 동굴들, 그 동굴에서 나오는 박쥐들,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적들의 복병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한 방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5장 1절의 그때가 이때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어려운데 그때가 오늘 이때 평화롭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때에 하나님의 다름줄을 스스로 구하고 이때에 여호와의 빛을 구하는 이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있는 곳에 선포해 봅시다. 그때가 이때가 될지어다. 그때가 오늘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다림줄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흉년이 죽을 것이 아니라 이때의 복병이 드러나고 어그러진 것이 드러나고 이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수무하루 이제 8번째 날을 지나가고 있는데 돌파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그때가 이때가 될지어다. 여호와여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